뿌리 뽑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삶, 에스라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항 세력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재정착한 유다 공동체가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령대로 시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첫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에스라가 선포한 개혁안에 따른 자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었고 이방인과 통한 자들을 제사할 족장들을 선임한 사람은 제사장 에스라였습니다. 이것은 이 개혁이 바사 제국의 권세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자발적인 개혁의 의지와 에스라의 신앙적인 열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모두 112명이었는데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3개월이 걸렸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1월 1일에 마쳤는데 이는 노아의 홍수 당시 지면의 물이 거친 날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씻겨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품게 합니다. 비록 이들은 완전하지 못했고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잡는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의 죄악부터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아멘. 이방인과 통혼이 만연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백성의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다면 이방인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 상당하게 엄격히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의 자손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도 이러하니까 다른 제사장의 집안들, 인멜, 하림, 바스훌 자손 중에도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제사장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속건제를 드렸고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들의 결단은 이후에 진행될 에스라의 개혁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이방인과 통혼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하게 실망스럽지만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로 결의하는 모습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라소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헤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mat다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숙과 스왈과 여레모시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냐야와 마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mat드네와 mat다타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림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머레목과 에리아십과 mat다냐와 mat드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살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다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일방 백성 중에서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름을 밝혀서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아내를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새로운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혼합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개혁은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모두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혁은 큰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며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내가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의 삶이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으면서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평생토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바라고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